1853년 네덜란드에서 출생했던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고 또 자기 처벌적인 경향이 강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그는 겨울에도 따뜻한 옷을 입지 않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추위를 피하다니 내가 그럴 자격이나 있어? 너는 벌벌 떨면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고흐가 자신의 인생에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는데 연속해서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네덜란드에서는 아주 오지에 가서 탄간총 같은 데 가서 선교 사역을 하거나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 목사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지독하게 가난한 그 탄광촌에 가서 이제 교역자 생활을 하는데 아주 자학적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침대 매트리스와 따뜻한 이불을 가난한 광부들에게 다 줘버리고 자신은 차디찬 그 맨바닥에 떨면서 살아갔습니다. 신학교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자기 몸을 자신이 회초리를 들어서 내리치면서 생활했습니다. 정말 자기를 자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37살의 나이에 스스로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고흐의 부모님도 고흐 자신도 그의 일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축복 가운데 태어난 생명이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날 것이다. 다윗의 아버지 그 가문에서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곧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는 진정으로 모든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범적인 열매를 맺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1절 끝부분에 그 단어에 나와 있죠. 결실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결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끝났죠. 수험생도 또 가족들도 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그 침묵 속이지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2016년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하고 2주가 더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은, 이 나라는 현재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감도 기대하기 때문에, 결실을 기대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결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의 위에, 그 사람 위에,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그 예수님 메시아는 철저하게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것이다. 비난 속에서도 칭찬 속에서도 사람들이 협조해 줄 때도 사람들이 대적할 때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는 걸어갈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은 곧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열매가 적고 열매가 없을 만큼 실패했을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 지금 11월 셋째 주일까지 어떤 분이 이번 주간에 저를 보고 목사님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묵묵히 그 말을 들었어요. 나는 금수저인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수저가 되어서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배경도 있고 이것이 다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 결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매가 적고 실패하였는가?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인간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별력, 통찰력, 또 꿰뚫어 볼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분별력과 통찰력과 꿰뚫어 보는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런 생각이, 나의 이런 계획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통찰하고 꿰뚫어 보고 분별하게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의 저 말이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분별하고 통찰하고 꿰뚫어 보는 영의 역사가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추구하다가도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정말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시종여일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영의 역사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자, 이게 오늘 2절에 보면 두 가지씩 묶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묶여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략은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상담의 영입니다. 카운셀러. 성령님은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재능은 우리말로 재능이지만 이것은 파워, 힘, 능력입니다. 상담해 주시고 난 다음에 상담한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 진정으로 상담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모사가 되셔서 그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모략이 되셔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이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2006년에 중국의 그 북경에서 한 20분 조금 더 넘게 걸리는 어떤 호르만 동네 그 지하 가정교회 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 영성 강의를 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도 선교여행 몇 번 같이 갔죠. 저는 그 시절이 종종 떠오릅니다. 중국이 지금은 많이 좀 변색되는 그런 면도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순수하고 뜨겁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엔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이 한족들이 뭘 하는가 봤더니 그 다음엔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바로 옆이 붙어 있어요. 어디 멀리 나갈 수도 없어요. 공안들 때문에.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2시간 예배 안 되면 힘들어하실 거예요. 정말 제가 시간을 봤어요. 결코 2시간 이하가 아닙니다. 어느 때는 2시간이 넘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8시 정도 9시 가까이 되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님이 왔으니 상담을 해주세요. 이 조선족이 통역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처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뭘 해야겠습니까?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제가 다 듣고 함께 기도했지만 그 가운데 40대 중반 된 분이 예수님을 만난 지 6개월 됐는데 자기가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지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몸이 불편해서 몸이 잘 걷질 못해요. 불편해서. 또 당연히 돈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내가 뭘 했으면 좋겠는가. 제가 그 말을 듣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앞에서 좀 떨어져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 통역하는 조선족도 기도하고 다 같이 쭉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단 1분 되기도 전에 금방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는 중보 기도가 사명이다. 그래서 합심기도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님은 중보기도 하는데 교회의 모든 각 부서를 위해서 교회 학교 부서를 위해 모든 조직들을 위해서 매일 한 번씩 기도하는 것이 형제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막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상담해 주실 때 상담한 이후에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재능의 영으로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정말 그 길을 향해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한 나라의 통치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위임해 준 백성을 두려워해야 하고 권세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바로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이것만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진리임을 점점 깨닫습니다. 그때 그것이 참된 지식이에요. 지도자는, 통치자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궁극적으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식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깨달으면서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길로 향해 가는 것, 이게 참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 묶여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고 열매가 적었다면 오늘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는 첫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어떻게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먼저는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이 소위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분명히 믿고 난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또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생각나는 죄들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회개한 다음에 성령님,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이 상담의 영으로, 모략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알게 하실 때
즉시로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첫걸음을 떼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속지 않는 즐거움 속에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가 예수님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로 즐거움을 삼고 살아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것은 양쪽 극단의 자세가 아니에요. 노예처럼 불종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반면에 아주 건방진 자만심의 태도로 자신만만한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경과 신뢰로 가득 찬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신약성경에 넘어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두 절만 읽어보면 16절 19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 사랑으로 나갑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탁 틀고 가는데 어떤 음악방송이 나오고 청취자가 보낸 사연이 그 아나운서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김장 백포기를 했는데 백포기에서 결혼한 두 남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김장김치를 자녀에게 막 보내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옛날에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자신의 김장김치를 담가주셨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신뢰는 곧 부모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많은 그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속지 않고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렇군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 자신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버리지 않고 두 번째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속지 않는 겁니다. 그가 보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듣고 판단하지 않아서 그는 결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잘 판단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 참조해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해 가는 것,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일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다가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속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속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다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속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속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육의 본성과 육신의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입니다. 그가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귀에 주변에서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저희 가정의 형편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본당에 가서 학교 마치고 본당에 가서 저녁에 기도를 막 울면서 했습니다. 기도를 막 드리고 눈을 떴는데 담임 목사님이 옆에 꼭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가정이 이렇고 해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했더니 웃으면서 저에게 장우야 내가 잘 속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잘 속아서 그래. 이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한마디에 제 마음에 짐이 녹아내리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잘 속아서 그래.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 그 상담은 진리였고 일반 보편적인 상담을 뛰어넘는 영적인 상담이요 영성적인 상담입니다. 그 한마디 꿰뚫어보고 분별하고 통찰하고 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을 소유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그 단계에 가장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복잡한 상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서 자신에게 속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속지 않는 즐거움 속에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국의 실제를 회복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이죠. 또 억눌린 사람,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가 억눌린 자예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기원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는데 그 고대 시대에는 왕을 뽑는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왕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왕의 1차적인 책임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비문 거기에 보면 그 비문 문자마다 우리의 왕 아무개는 성공적으로 정의를 구현했다.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두 번째로 왕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지혜는 복잡한 소송 사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얼마나 가졌는가 이것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세 번째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 적합한 사람인가 뭘 가지고 판단했느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데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문제는 똑같습니다. 곧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통찰력과 약자를 돌보는데 헌신된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지도자를 알아보고 그런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깨어있는 백성입니다. 백성은 좋은 의미에서 의식화되어야 합니다. 눈을 뜨고 깨어있어서 누가 바른 지도자인지 바른 지도자를 알아보고 그런 사람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많은 유대 왕들은 정의와 통찰력과 약자를 향한 헌신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천국의 실제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실제를 맛보면서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가 오면 그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의 실제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건 보고 4절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천국의 실제를 회복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전체적으로 법정에서의 그 공정한 재판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4절 말씀에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의를 따라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오름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오름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오름을 향해 나가는 것이 공의입니다. 다음 정직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응분의 대가를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4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치고 악인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우리의 악들이 끊어지고 제거되는 생활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천국의 실제를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로운 목사님이 쓰신 웰빙 가정의 10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마다 전화를 해서 아내에게 사랑해, I love you 라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 남편이죠. 한 번은 해외로 출장을 갔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핸드폰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 공중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동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여보, 아이 하는데 그만 전화가 딱 끊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 남편이 주님, 어떨 결에 아내에게 I love you를 못했어요. 주님이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화는 끊어졌는데 바로 이어서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한국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아마 동전을 금방 구했나 보다 싶어서 전화기를 들었더니 들려오는 목소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국제전화 교환소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방금 전화한 댁의 남편께서 동전이 떨어져 전화에 I love you를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부부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서로 확인한 다음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사랑의 표현도 이 작은 것 같은 일상의 대화도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천국의 실제를 맛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고 그 이야기가 알려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회복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어제, 이번 주간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의 전국이 몹시 어지럽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던 죄와 악이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드러나야 개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고칠 수 있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속지 않는 즐거움 속에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실제를 회복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열매 맺는 모습이 나타납니다.